안녕하세요.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오늘은 에스라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성전 건축의 사명감을 갖고 왔습니다. 돌아온 2년째 공사가 시작되었지만 150여 년 전부터 터를 잡고 있던 사마리아인들이 방해했습니다. 공사는 16년간 멈췄고 이 기간 동안 유다 백성들은 사명감을 잃고 영적으로 나태해졌습니다. 하나님은 학계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으로 회복해 하셨고 대적들과 다리오 왕을 사용하셔서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예루살렘에 다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성전에서 다시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기쁨에 감격하며 지냈을 것입니다. 성전이 완공된 때가 다리오 왕 6년이었습니다. 어느덧 시간은 약 58년이 흘러 아닥사스다 왕 7년 해가 됐습니다. 성전 재건 이후 58년이 지나는 동안 유다 백성들은 건물은 세웠지만 신앙의 울타리를 잃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에스라 9장을 보면 이방인과 통혼한 죄로 명백히 드러납니다. 유다 백성들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무너졌습니다. 백성들을 말씀으로 돌아오게 해야 할 지도자들은 오히려 이 일에 앞장서서 범죄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신앙의 울타리를 말씀으로 재건할 사람 학사 에스라를 부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기로 결심한 사람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이 에스라를 소개하는데 중요한 1절과 5절 하반절 그리고 6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에스라는 가사제국의 속주인 바벨론에서 유대민족들에게 율법을 가르친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모세 시대의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으로 모세의 율법에 능통한 학자입니다. 학자라는 원어는 기록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고대 왕정에서는 율법을 가르치는 학사이며 공문서를 기록하고 보관하는 높은 관료였습니다. 에스라는 7장 28절을 보면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에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라고 말씀하듯이 왕실의 신임을 받았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6절에 말씀하듯이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였습니다. 에스라는 느헤미야가 그의 형제에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들었던 것처럼 아마도 누군가를 통해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상황을 들었을 것입니다. 에스라는 유다 공동체의 영적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 예루살렘 귀환을 왕에게 직접 요청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제국 통치 전략에 따라 그의 요청을 수락했습니다.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왕의 법을 가르칠 수 있는 권한과 재정 지원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이에 따라 에스라는 왕의 공식 대리인 자격으로 제2차 포로 귀환을 주도하여 예루살렘의 율법 개혁을 위해 오게 된 것입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제사장 레위인 느디님 사람 등 약 1700여 명의 장정, 여성과 아이들을 포함하면 약 5000여 명의 무리를 이끌고 제2차 포로 귀환을 주도했습니다. 에스라의 귀환 여정은 정확히 4개월이 걸렸습니다. 이 여정은 약 1500km에 달하는 긴 거리였습니다. 경로도 험했을 뿐더러 강도와 매복자들의 위험이 상존하는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에스라는 왕의 조서를 통한 합법적 지원과 험난한 길을 지나 예루살렘으로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에스라가 영적으로 침체된 예루살렘에서 율법 개혁 사역을 시작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에스라는 단순히 율법을 연구하는 학적으로 뛰어난 사람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연구한 말씀을 실천하며 다른 이들에게까지 은혜를 흘려보내길 원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 앞에서 훈련되고 이 말씀으로 살고 이 말씀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전 완공 후 58년간 유다 백성들이 이방인과 혼합으로 영적 울타리를 이뤘을 때 하나님은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이자 율법 학자인 에스라를 준비시켰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의 청을 듣고 2차 귀환을 허락했습니다. 에스라는 약 5천여 명의 무리와 4개월간의 여정을 거쳐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준비를 마쳤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성전 건축 후 영적 울타리를 이뤘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1500km가 떨어져 있는 에스라를 들어 쓰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이 무너진 후 1차 포로기한을 통해 수르바벨을 보내셨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셨습니다. 성전 재건 후 변질된 유다 백성들에게는 2차 포로기한을 통해 에스라를 보내셨고 영적인 회복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공동체를 살리시기 위해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하기도 하시지만 그 한 사람을 준비시키셔서 공동체를 살리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포로기한 다음 세대에게 말씀하십니다. 성전 건축이 끝이 아니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 준비된 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연구하고 실천하기를 결심하는 헌신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공동체를 세워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선한 손길로 도우셔서 공동체를 세워가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전 건축이 끝이 아닙니다. 성전이 무엇 때문에 존재합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성전이 건축된 후 율법에서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문제 해결이 끝이 아닙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성전을 지었듯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에게로 돌아와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린 그리스도의 은혜로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게 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문제로 인해 하나님 앞에 나오기도 했지만 기독교는 문제 해결의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문제가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왔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떠나가는 것은 점집에 가서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문제가 끝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살라고 살려주셨습니다.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이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온 우주의 왕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그런데 마치 하나님이 우리 뷔페에 초대해 주셨는데 물 한 잔 마시고 돌아가는 듯한 삶을 버리고 주와 살면서 풍성한 은혜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삶입니다. 아버지와 매일 함께 사는 복된 날들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이날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가 주시는 참된 복들로 풍성한 날들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믿음직한 분이신지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살리시고 회복하시고 다져서 준비된 한 영혼으로 세워가십니다. 하나님은 흩어져 있는 조각조각을 모아 하나로 만들어 가십니다. 누군가를 또 살리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 일에 하나님은 선한 손으로 도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내 삶에 있는 문제들을 아버지 앞에 내어드립니다. 이 문제를 이길 힘과 능력, 건져주시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 기도합시다. 문제가 끝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함께 문제를 풀어가며 매일을 아버지와 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준비된 영혼이 되게 하옵소서. 못난 돌이라도 그렇게 한 조각이 되어 아버지께서 하나로 만들어 가실 때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